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한 주 만에 민수기가 아니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주 만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후떡 건너뛰어서 벌써 이제 막바지가 됐는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이어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좀 기억할 만한 특이한 사항으로 12지파 중에 이 2지파 절반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32장 그리고 또 신명기 3장에 각각 나타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제 그 요단강 그 동편의 그 땅을 보고 아주 반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들이 상당히 그 양과 염소가 많은 그런 그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 목축을 할 좋은 장소를 찾고 있던 차에 그 요단강 동편이 그 야복강도 흐르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한 그 목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보니까 굳이 자기들은 서편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가서 모세에게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 서편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요단강 이편에서 여기서 그냥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기는 목초지가 아주 좋고 땅도 넓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딱 안성맞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막 처음에는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좋은 땅이 벌써 나오니까 거기를 차지하고 안 넘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상당히 그 실망스럽고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좀 약간 그 뭐랄까요, 좀 비겁한 그런 그 챙기기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막 니네가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2지파 절반이 뭐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이곳에 우리의 아이들 또 여자들 또 우리의 그 양들, 여기는 그것들은 다 여기다 내버려 두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우리가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앞장서서 싸워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이제 그 땅이 다 평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와서 여기 정착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끝까지 같이 우리와 싸우고 배신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우리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면 다시 이 요단강 동편에 너희들이 자리 잡은 이 땅으로 너희 돌아와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절반 이 지파는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되고요. 항상 이들이 이제 선봉에 서서 가족들도 두고 왔으니까 뭐 좀 홀가분하게 열심히 싸워서 이들이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난 안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된 거죠. 이 두 지파 절반이 이제 정해진 곳으로 돌아갈 때가 됐거든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너희가 그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다 지키고 순종했다. 너희들은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우리 형제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지키고 그 책임을 다 지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 절반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할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자기에게 불화된 땅을 생각하면서 그 자기 동족들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킨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칭찬하고 너희가 그 책임을 완수했다고 하는 거 같이 싸워본 내가 증인이고 그리고 너희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4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장막 너희의 정해진 땅으로 돌아가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그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과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친근히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친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그분을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친근히 한다는 말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가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 지파 절반에게 더욱 친근히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요. 동편은 이제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초지였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제가 승지순례를 가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좁은 냇물처럼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아주 좁은 냇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뭐 아주 쉽게 바로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강인 것을 보고 사실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은 엄청난 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원래 이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그 두 바다의 사이에를 흐르는 것이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이 요단강의 길이는 직선으로 하면 150km 정도 되지만 이게 그 흐르는 곡선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350km 정도 되는 아주 길고 큰 그런 강입니다. 예전에는 이 강이 아주 넓었어요. 넓고 물도 아주 많고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폭포도 있을 만큼 유속도 상당히 빠른, 그래서 매우 강하고 그리고 급한 그런 그 흐름이 있는 그런 강.
그 물이 아주 많은 넓은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물이 많지 않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쪽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막아서 댐을 만들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물의 양을 조절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물이 많이 흐르지 않고 요단강이 지금은 작아져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쉽게 건너가기가 어려운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상당한 그 목초지들이 이제 발전이 되었고, 또 비옥한 땅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요단강 서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정착하고, 거기에 뭐 그 헤르몬이라든가 또 혹은 베들레헴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지역이 다 안쪽에 있는 거죠. 그 안쪽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다 놓고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때에 따라 절기가 되면 6월절이라든가 77절이라든가 장막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도 항상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강을 사이로 두 지파 절반이 떨어져 나간 거죠. 두 지파 절반이 여기로 떨어져 나가면서 물론 거기서 넓고 그리고 비옥한 땅에 그들이 정착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강이 항상 물리적인 어떤 장벽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떠나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꼭 그 길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친근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들에게 정말 조언을 하면서 보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저는 제 인생을 간단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신학교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또 교회를 가까이 했지만, 그러나 신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공부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온 것이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목회자가 되어서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의 일을 이제 수종드는 그런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거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목사님 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수 있겠지만, 목회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30년 이 일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한 일과 목회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 일에서도 여기서 여전히 여기서도 피곤한 게 있고, 여기도 바쁜 게 있고, 여기도 마음 쓸 일이 많고, 여기도 때로는 밤잠 자가지 못하면서 땀을 흘려야 될 일도 있고 신경 써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의하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발전시킬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시도하면서 또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아픔도 많이 겪고 스트레스도 많이 겪고, 그리고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일들도 겪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나 목회를 하면서 겪는 일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정말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게 있다면,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면은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주일 지나면 바로 또 수요일 오고, 그 다음에 또 주일 오고, 하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또 뭐 신방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지난다면 어쩌면 그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고 어쩌면 그렇게 1년이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일주일 한번 교회 오시겠지만 저는 매일 교회에 있잖아요. 사택도 교회에 있어요. 그냥 매일 주님 곁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진짜 이 목회자의 큰 축복이다. 물론 주님 곁에 가까이 있어도 딴짓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꼭 가까이 있다고 사고 안 치는 건 아니에요. 멀리 있다고 꼭 못되게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멀리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신사동 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 신사동 교회 바로 옆에 압구정동이, 거기가 제가 살던 곳이었는데, 그 압구정동에서 살다가 한때는 연희동에 제가 1년 동안 간 적이 있었어요. 연희동에서 신사동까지 가려면, 서울을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시간 반 정도 버스 한번 갈아타고 1시간 반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9시 예배면 고3 때인데 7시 반에 나가야 돼요. 고3 때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가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작심하고 저는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근데 멀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줄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가는 길과 학교 가는 길, 놀러 가는 길이 다 가는 길의 마음, 목적지에 따라서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어디 가는 것보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길은 정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이 중에서 오늘 또 어떻게 목사님 설교 1시간 동안 지겹게 들어야 되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래도요, 자기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요, 그 가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하러 간다 그러면 갈 때부터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내가 정말 공부하러 간다, 가는 거 힘들어요. 근데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어야 된다, 그거 힘들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 만난다 생각하면은요, 영혼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차를 타고 오는 그 마음은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교회를 가면서 그런 생각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참 잘못 살았는데 오늘 교회 가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 만나요 하고 교회를 보고 교회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그 참 좋은 발걸음이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길이 멀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보니까 나름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매우 좋은 시간이에요. 물론 교회가 멀어서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멀은 거야 하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멀어진 거지 교회가 멀리 간 건 아니에요. 교회는 90년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아니면 교회 보고 멀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멀리 가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멀다고 원망하시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멀리 왔다고 내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교회가 멀어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는 거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성전은 가까이 있는 게 좋죠. 그래야 자주 가고. 그래서 저희 교인들 중에 보면은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교회 가까이로 좀 와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실제로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곁으로 가까이 있는 거, 그 큰 복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에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자기 가정에 장로님 계시고 또 자기 가문에 이렇게 오늘 권사팀에 없는 권사님도 계시고 가문의 큰 영광이고 주님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고 또 더 성장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축복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목회자여서 늘 주님 곁에서 주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수종들면서 사는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요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궁정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 살아봐도 제가 봐도 그래요. 왕이 궁정에서 맨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즐겁게 지낼 것 같지만 꼭 그럴 수는 없다는 사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해품달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얼마나 왕이 고생이 많아요. 왕집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낫습니다. 내가 궁정에서 세상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 곁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그때가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땀 흘리고 저리 쓰고 하면서 사는 모든 것보다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즐겁다고 그렇게 다윗은 저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또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죄인의 꾀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꾀를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죄인들, 이 악인들, 이 오만한 사람들, 그곳에 가서 걸어가고 그곳에 서고 그곳에 가서 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곳에 가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주님의 항상 자기 곁에 있는, 아니 주님 곁에 항상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일인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통 이렇게 중심지에 있잖아요. 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튼 원하지 않든 직장 가면서 우암교회 지나가고 또 퇴근하면서 지나가고 누구 만나러 지나가고 거래 가다 지나가고, 이렇게 주의 교회를 가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이고 교회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자주 이렇게 지나가는 건 복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돌아다니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런 사람, 사실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혹은 저런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는 자꾸만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이 두 지파 절반이요, 이 요단강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이 요단강과 같은 거센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흐르면 이게 잘 넘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면 좀 걱정이 덜한데요, 자신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가까이에게는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안이 전체로 안 믿는다든가, 또 교회가 너무 멀다든가, 또 혹은 믿는 전통이 가문에 별로 없어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이 요단강물이 이 주님과 내 사이에 흘러서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해도 참 어려운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3개월 하고 6개월 하고 한 1년 하고 한 2, 3년까지는 좀 하다가도 한 2, 3년 지나면은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10년 저희 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전에 전도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막 2, 300명씩 전도가 돼도 1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까지 10년을 딱 지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몇 명밖에 추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처음은 좀 다니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 요단강 물줄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고 꾸준히 일평생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넘어가기 쉽지 않은 요단강 때문에 주님을 친근히 더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몇 가지의 요단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악과 쾌락과 이런 세상의 모든 풍조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흐르고 있는 거센 요단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나요 요새? 한 5천만, 얼마, 4천만인가요? 4,800만 정도 됩니까? 네. 5천만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00만 명이 어떤 것이든지 중독이 되어 있는 중독자들이래요. 800만 명이. 그러니까 애기들 빼고 아주 노인들 빼고 뭐 빼고 하면은요, 이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꽤 많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도 꽤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중독이 많으냐? 그 중에 비교적 적은 게 뭐냐면요,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애들만 게임 중독인 줄 알았더니 그 애들이 커가지고 게임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나중에 애가 낳고 난 다음에 애 재워놓고 또 밤새도록 부부가 된대요.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대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게임 중독. 그래 심지어는 애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게임하다가 애 죽은 그런 엄마도 있잖아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요 80만 명이랍니다. 80만 명.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요, 약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약물에는 마약과 같은 그런 그 약물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약물에 얽매여서 그 약물이 아니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도 15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약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약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약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술이랍니다. 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술 엄청 먹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식당에 가보니까 낮에 갔는데 여자분 두 분이 앉아가지고 소주 2병을 갖다 놓고 탁탁탁탁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낮인데 어떡하려고 저러시는지 난 도대체 정말 당혹스러워서. 그냥 요즘에는요, 여자들도 너무너무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술 중독자가 160만 명이랍니다. 160만 명.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 중독 심각합니다. 인터넷 중독자가 170만 명이랍니다. 170만 명.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안 보면은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인터넷 하는데도 가야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중독자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괴롭히는 중독이 있어요. 뭘까요? 힌트. 이거 뭐예요? 도박 중독. 도박 중독이요 23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먹으면 이거 손을 끊어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어떤 쾌락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차단시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보려고 그러면 이것이 막 가로막고 우리를 못 가게 막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못 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현대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아직도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아보니까 유대인들이요, 토요일 날 되면 안식일이니까 많이 걸어 다녀요. 그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그 자기들이 모여 사는데, 이들은요 그 안식일 날 되면은 전부 다 머리 모자 쓰고 옷 입고 까만 옷 입고, 그리고 그 시나고그라는 자기네들 회당에 가기 위해서 다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길거리 걸어가 다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휴일인데 다 걸어갑니다. 왜? 안식일 날 차를 안 타게 돼 있어요. 회당에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 집 주변에 회당을 지어놓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로 멀리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아요. 외국에 나가도 유대인들은 다 비슷합니다. 아주 지독하게 여러 가지 율법을 고리타분하게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말씀을 거지곧대로 지켜요.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먹으라는 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를 갖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민족을 지키고 종교를 지키고 그리고 그 민족 순수성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부분에서 너무 뭐랄까요, 고립적이고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어떤 그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요 좀 그렇게 사셔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칠 거 다 치고 언제 예수님 믿겠어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고 이 세상 죄악과 유혹의 요단강을 뛰어 건너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너무 분주함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죠. 너무 바쁘면 너무 바빠서 주님께 나아갈 시간 없고, 너무 바빠서 주님께 예배할 시간 없고, 너무 바빠서 주님 말씀 따를 시간이 없다면 그 바쁜 거는요 정말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내가 너무 분주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온갖 세상에 잡스러운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다. 그건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더 멀리 내는 저주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우리 안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한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죠.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가 바쁜 거, 열심히 일하는 거, 땀 흘리는 거, 수고하는 거 좋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 하면서 내가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건 정말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큰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 실업자나 다니고 시간 많은 사람이나 오는 데인지 아십니까? 보면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을 보면은 바쁜 사람 신앙생활 잘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도 더 잘해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건 진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너무 바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면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또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바쁜 환경에 계십니까? 너무 분주해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큰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길앗 지역이 요즘에 어느 나라인가 이렇게 보니까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은 지금도 매우 목초지가 발달해 있는 아주 좋은 경관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지금 이슬람화되어 있더라고요. 이슬람 민족이 되었어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안쪽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바깥쪽은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부유하고 풍요롭고 넓은 지역을 찾아 살았던 그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이 지파들은요,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좀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한국의 기독교가 5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800명 앉아 있다고 그러면은요, 800명 중에서 200명만 이제 20년 후에 앉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중에 20년 후에 안 앉아 계실 분도 많이 있으시고 떠나가실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거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그 요단강이 흘러서 자꾸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떨어뜨려 살지, 나 자신을 지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흐려집니다. 믿음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결과가 오는 거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의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세상에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세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들고 세상의 물결에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세대로, 그런 가문으로, 그런 나라로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길 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요단강은 전 우리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그 사상들이 자꾸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성적인 가치관, 과학주의적인 가치관, 이 경제적인 가치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꾸만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론주의 가치관, 이런 것들로 자꾸만 빠져 있습니다.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연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주님과 자꾸 마음을 멀어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집사인지 내가 권사인지 가물가물한 거예요. 어느 날 누가 나보고 권사님이라면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권사 맞나? 나 부르는 거 맞나? 와, 내가 권사래.
오늘 권사 투표 해보겠지만 이 권사 한다고 투표 받는다고 바로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이게 내가 권사 투표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권사가 되는 건 직분을 받는다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고 권사의 삶을, 권사의 마음을, 권사의 영혼을 갖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는데 30대만 하더라도 목사님 그러면 나 부르는 거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40쯤 지나고 50쯤 되니까 목사님 그러면 나 부르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그렇게 신앙인의 사람으로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안목을 바꾸고 시야를 바꾸고 자기의 철학을 바꾸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바꿔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의 시야도,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도, 여러분의 사상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요단강이 가로막혀서 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죄악과 쾌락, 세상의 분주함과 생활의 여러 가지 풍요로움과 그리고 부요함들이 우리를 주님과 가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문화적으로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멀리 하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며 애통할 때에 우리가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주님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은혜 안에 풍족하게 거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은 그 물된 동산과 같이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늘 열매가 무성할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도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장벽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단강이 있든지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고 주님을 친근하게 여기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격하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우리도 행여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나 혹은 므낫세 절반 지파처럼 결국에는 주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곁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전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가까이 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멀리 주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더 친근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연락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께 나와 엎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가운데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내 의식이, 내 사상이, 내 철학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경험주의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산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주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